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늘 실패하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나 또 다른 어떤 무속 신앙들은 자기의 신을 움직여 보려고 부적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인형을 가지고 신을 부리려고도 하고 또 그림을 그려 놓아서 그 어떤 신의 존재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주술로 또 신의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제사나 어떤 희생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을 불러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이러한 시도들을 하나님을 부르는 데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할 때에 여호와의 법궤를 전장으로 모셔옴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조종당하거나 불려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절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실패를 대비한 들러리처럼 세우려고 합니다. 또 혹은 하나님을 어떤 대비책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분은 우리 계획을 이루는 데에 사용될 보충 자원도 아니고 그분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계획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뜻이여거든 이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은 법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도록 그는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블레셋으로부터 위대한 구원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이킨 후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의 깊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일천번제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천번제 헌금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한국은 늘 종교 생활 안에 특별 기도라는 것을 넣어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특별 집회를 하지 않는 교회가 아마 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시고 번제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압제자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비로소 주님의 뜻에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말하지만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거센 고집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뜻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킬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동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만난 큰 재앙으로 애통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애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입니다. 그들이 슬퍼한 것은 큰 재앙 때문에, 그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 때문에 슬퍼한 것입니다. 그 슬픔은 고통이자 아픔이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들이 애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맞추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큐티 본문의 스가랴를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금식하느냐, 나를 위하여 금식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것들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참된 금식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이 위태로워질까 봐 근심하며 불안과 염려에 빠져 금식하는 것은 금식도 아니고 신앙의 참된 동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범하게 되고 외세의 침략에 의하여 그들이 고통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참된 동기는 복을 받기 위해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좋아서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삶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영화나 TV나 드라마가 얼마나 우리 안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지하철을 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어폰을 끼고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 힘써야만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함께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집중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날 내 손에 들어와 있는 작은 기계 안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더욱더 힘들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정해져야 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가 다곤 신전에 놓여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곤 신은 바다의 신, 바다의 풍요를 누리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다곤 신의 형상은 인어처럼 꼬리는 물고기이고 팔과 머리가 있는 그러한 신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그 앞에 놓일 때에 다곤의 신상은 엎드려져 절하는 모습처럼 세워지고 결국은 팔과 목이 잘려져 나가 마치 물고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바알은 블레셋의 신입니다. 블레셋의 신인데 이 바알은 다곤의 아들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천둥과 비의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복을 주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의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의 형상을,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명예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취급합니다. 자녀 앞에서는 신앙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 가정의 문제가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가져가고 자기가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법대로 그 요제를 취한 넓적다리를 취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갈고리로 걸려 나오는 대로 가져가는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 엘리는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고 그것을 용인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고 그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방신들과 그들의 종교적 간섭을 땅에서 제거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쇄신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없애고 종교적인 간섭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적인 영적 쇄신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직 그만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쇄신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성경은 언약 안에서 다른 축복도 약속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들과 원수에 대한 승리를 약속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리고 7절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너희 배기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스다롯 곧 가나안의 남녀 신들을 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하였고 이스라엘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이들의 금식은 물마저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부은 것은 생명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스스로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주님께 다시 헌신하는 민족적 결의를 다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소식이 전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개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하였고 라마에 있는 성소도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블레셋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이들이 모여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였고 그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대규모 군대를 방백들이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들의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물로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을 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크고 예상치 못한 천둥 소리로 크게 당황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여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달려나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까지 가는 길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밀려났던 지점인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기념비를 세워 이 승리를 기념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통치하에서 약속의 땅 중 에글론에서 가드까지에 이르는 지역을 다시 그 지배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그 초기부터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었던 지역이고 그 땅을 온전히 빼앗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했을 때에 그들은 그 지배권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에글론과 갓은 블레셋의 5 도성 중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두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화평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도 도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거둔 승리의 결실 중 하나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지역의 최고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을 물리친 이스라엘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에게 군사적으로 도전하기보다는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더 선호했고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통함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온케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삶이 아닙니다. 무언가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고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 내가 나아가야 할 모든 앞길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찾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의 선한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노력하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큐티 모임에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큐티라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그 말씀이라도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기쁜 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운 말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독서 모임 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날마다 큐티하고 큐티 말씀 묵상하고 그걸 설교로 준비하고 돌아서면 수요 예배가 있고 그래서 그 말씀 준비하는 게 얼마나 또 즐겁고 달콤한 일인지 물론 힘도 듭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에 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목사님이 진짜 목사 맞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제 인생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직장 생활, 여러 가정의 일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입니까? 뭐 그런 것들 보는 시간이 날마다 늘어나면 안 되고, 그 시간들은 줄여나가고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들이 기쁨이 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어떠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오신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별이라는 것이요, 그다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매일 좋은 밥 세 끼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약을 먹거나 또한 특별한 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를 정해놓고 지금껏 전통으로 그것을 지켜왔을까요? 그것이 신앙에 아주 도움이 되고 경건의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다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모이는 그 평범한 예배를 거부하고 있다가 1년에 한 번 하는 특별 집회에 모두 다 참석해서 그렇게 정열과 열정으로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매일의 삶, 매일의 시간, 또 항상 주님과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때같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